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일을 잘못해놓고서도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을 여행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놓고서도 인샬라 하면은 알라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한 방에 이렇게 때려놓고 피해를 입히고도 인샬라 하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모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 사용되는 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괜히 가만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툭 때려놓고 툭 건드려놓고 인샬라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뜻이야,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너무 남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확실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디로 가야지 좀 돈을 벌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좋을까? 저쪽으로 가야지 좋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자꾸 물으려고 애쓰는 경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가끔 교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조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이제 교사들이 청년들도 있었고 대학생,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이렇게 다 계셨었는데 청년들 교사들 중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자주 조언을 해줍니다.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해라. 네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맡기는 것,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가 아닌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내 취향대로, 내 선택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맡겨놓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아담과 하와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뜻입니다.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뭘 먹을까? 점심에는 뭘 먹을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취향대로 그날 내가 입맛에 당기는 대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청국장을 끓여 먹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남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갈 때도 내가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어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대학을 가는 그 학생에게, 그때는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주신 취향, 그 학생에게 주신 재능,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 이것들을 통해서 쭉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대학을 주십시오, 좋은 과를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동네로 이사 갈 것인가? 이것도 이 동네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동네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묻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살기 편안하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 어딜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늘 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 다니는 것은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의 취향, 우리의 개인적인 특성 여기에 맡겨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당신과 내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정 짓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들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짝지어 주셔서 왜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이혼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뜻으로 넘겨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정말 내 의지로 결정해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어지지 말고 계속 살라는 뜻으로 이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를 프로그램해놓고 우리를 입력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가서 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즉 그 결과들을 내가 잘 선택한 만큼 내가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우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삶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장 많이 남용되는 문제다. 남용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섭리, 그러한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어떤 계절이에요? 여름이죠? 이제 아직 가을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여름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이고 은총이라는 것이죠.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이런 계절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계속 더운 곳도 있고 계속 추운 곳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세상이 움직여지는 일반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땅이 보존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반영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젊어지고 활기가 넘치고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고 결국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일반적 은총으로 우리에게 준 원칙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거는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율법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둑질을 해도 될까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될까요? 이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단지 부모님을 어떻게 잘 모실 것인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본문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뜻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자꾸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까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면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죠. 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한 3달 정도 계십니다. 근데도 이제 이게 집안에 이제 어머니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원래 돌아가던 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끔 제가 어머니한테 불평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휴가였지 않습니까? 네, 저희 막내 처남이 저기 사돈댁에 저희 이제 처갓집이죠. 처갓집의 의성 마늘로 유명하죠. 의성인데 거기 가면은 거기 사세요? 네. 그래서 거기 빙계 계곡이 있대요. 그래서 놀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서 고추밭에 농약 뿌리고 그다음에 가서 그 깨 잘라서 다 트럭에 싣고 옮겨놓고 따로 묻고 말려야 된다고 그거 농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이번에 구제역이 걸려서 그 여행객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빙계 계곡에서 하루 있었는데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보내고 왔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농사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거 하면서도 너무나 제 입술 가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때 또 밑에서 비가 온 다음이라서 밑에서 막 훈중이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니까 밭에서 너무나 이게 무슨 한증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이렇게 숨이 탁탁 막히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 기뻐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기뻐하자.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우리가 마치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갑자기 확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운동을 한 번, 두 번 해서 갑자기 막 초콜릿 복권이 되고 가슴이 울고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될까요?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지 몸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도도 한두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네.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유지해서 튼튼해진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 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서 영적인 그런 모습이 건강해지면 내 인생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만났는데 정말 그 순간 기쁨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했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고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내 가슴 속에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해지는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주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그래서 짜증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당장 파괴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시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내 뜻이야,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뜻대로 살면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뜻대로 사는 바로 우리들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을까요? 먹지 않은 내가 좋을까요? 너무 어려우세요? 네, 내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먹지 않으면 내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았더니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거스른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욕심이 이끄는 대로 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인간이 죽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만족도 다 사라져버리고 에덴 동산은 어느새 광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 뜻이야 이렇게 살아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거예요. 도둑질 않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건 내 뜻이야, 고집피지 마, 거스리지 마,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 매뉴얼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없으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성공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흐름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입니다. 인생이 곤두박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상황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주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교회는 문 밖에도 문 안쪽에도 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남들이 볼 땐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정작 본인은 껄껄껄 웃으면서
야, 이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는 그런 그 세옹지마의 유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도 늘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그렇게 살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며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우리가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 삶의 행복과 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같이 사는 아내도 잘 아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이 남편이 이렇게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마 행복해지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아프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고 운동도 나가서 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애도 써주고 이렇게 장난감 놀이기구도 개껌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지게 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아마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도 이렇게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들로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별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그 뜻만 잘 헤아려서 잘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잘 되도록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상의 중요한 원리로 이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름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사모님의 오정모 여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앞두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이 바로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마지막 면회하셨을 때도 오정모 사모님께서 목사님 이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 죽음이 가까이 이제 목사님 앞에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사모님은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끝까지 견디시라고 격려했던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버티던 그 신앙 결코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영진 전도사님도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공사한당에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더니 아들까지도 주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젊은 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정모 사모님의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 남편의 순교만으로 충분하지 왜 내 아들까지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사모님께서 절규를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정모 사모님이 기도한 것은 내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더니 아들까지도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정모 사모님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그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빨랫감이 너무 많아서
불평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면 우리 집에 옷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금이 많이 나와서 원망스럽다면 그만큼 재산이 나에게 많이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일을 찾기보다 불평거리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과 또 우리가 불평할 것이 뒤섞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문제죠. 아들 때문에 속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 썩을 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라고 얘기를 되죠? 이 후리 아들, 여기 더 심한가요? 때려 죽일로, 이렇게 자식 때문에 막 속을 썩여도 어떤 사람은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애타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지내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대부분 어느 때인가 하면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는 당시 견디기 어렵고 죽어버리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지내놓고 나면 그때 그 순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었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장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에서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운동,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근력을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감사, 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모든 뜻들이란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바로 내가 좋고 우리가 좋고 우리 교회가 좋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뜻이야,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은 정말 가정에, 곳곳에, 식당에, 교회에, 어디 사업장에 걸려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 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 이것을 우리의 삶, 그러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시고 실천하면서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